오늘은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목사님이 혹시 오늘 마지막 설교하시고 어디 가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사실은 사무엘상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다가 연말 또 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 올 2021년도 표후와 관련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함께 우리가 나눌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 설교라고 잡았는데요.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이제 그 기력이 쇠하여져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매번 올려가서 강단에서 한 내용이 바로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온화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메시지, 짧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말이죠. 왜 똑같은 말씀만 이렇게 되풀이 하십시오.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또 우리 사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런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이 강단에서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당부함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냐면 사실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길갈에서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됐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두 모여서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이 길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첫 발을 내딘 곳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워서 기념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길갈에 이르러서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굴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길갈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딘 곳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확신하는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매김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왕이 된 곳.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자, 이 길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 방황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 중심의 삶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발을 디디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경험해야 될 것은 영적 할례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왔어요. 자, 이제 오늘 무엇을 영적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길갈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길갈의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설교에는 사무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 정리하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당부하고 싶은 아주 귀한 말씀을 엑기스로 뽑아서 분명히 전했단 말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당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먼저 당부한 내용이 뭐냐면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떠나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돌아서지 말아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밭을 잘 일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걷고 있는 자들이 뒤돌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롯의 식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생명을 살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낼 때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아라.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롯의 아내에게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지 말아라.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묻혀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뒤돌아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우리가 여전히 발을 담그고 머물러 있어서도 결단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과거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2015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교회는 이름처럼 그 교회를 아주 엄청나게 멋있고 웅장하게 사실은 교회를 쳤어요. 자,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텅 빈 선물로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돈, 젊음, 명성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차지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업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사실은 이런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목회를 해가면서 번영신학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사실은 한번 만난 적이 계셨는데 그 만났을 때에 그 수정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어떤 번영신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말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도가 힘들어지고 이 목사님도 또 그 아들에게 교회를 또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리되고 찢어져서 결국은 이 수정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이 수정교회를 그것도 카톨릭에 팔게 됩니다. 5,700만 달러의 이 수정교회를 카톨릭에 팔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은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결국에 가서는 뒤돌아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늘 우리 어깨를 툭툭 건듭니다.
그래서 툭툭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은 여러분 세상과 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많이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여러분 이 찬양은 말이죠. 사실은 인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가 이 찬송 안에 있는데요. 인도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막 분노한 겁니다. 뭐 인도에서 사실은 그 마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마을 광장으로 다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놓고 너희 가족에게 내가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모두 죽게 될 것이나 너희들이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가정의 그 가장된 그 남자가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결단했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을 여기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 그 남자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과 그 아빠와 엄마가 보는 가운데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장이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내를 딱 세워놓고 말이죠.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아내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말이죠. 이런 또 이 찬양을 또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아내도 그 남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추장은 말이죠. 그 남자를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도 처절하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장의 마음속에 말이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마을 광장으로 모아놓고 이제 그가 결단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그가 그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었고 그 마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각 지역으로 퍼져서 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실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결단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나아가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은요, 교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의 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줘야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내가 확신해야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발맞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었다면 그걸 붙잡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때로는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걱정이 되고 때로는 염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흘러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면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즉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 여러분 40절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혹은, 이 temptation은 마귀의 유혹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이 아무리 잘 진행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단 말이죠.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고 열정이 식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정에 식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자와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군인이 전쟁을 포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일 때문에 연락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일 때문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 전화하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일 때문에 전화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 갖고는 굳이 내가 전화할 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님들이 지인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락을 하십니까? 뭐 대가를 받아서 연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뭐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부담 없이 교제하고 연락하는 관계도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꼭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그저 지인들한테 부담 없이 그냥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지? 뭐 이런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꼭 응답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전화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우, 거기 한국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미국도 좀 그래요.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